할렐루야 젊은이 여러분, 벌써 수련의 셋째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어떠하신가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우리 삶 곳곳에서 그리고 또 우리 삶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성경 인물인 다윗은 자신의 복을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 우리의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련의 셋째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고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속에 참 자유가 있게 매일 똑같아 여겨지는 너의 삶에 찾아오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아올라 being fly. 아침 묵상을 시작하면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의 본문 마가복음 1장, 그 복음의 시작이었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삶이었죠. 그리고 화요일 본문,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묵상 내용은 이어질 것입니다. 수련의 첫째 날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래서 어제 화요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좋은 밭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나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까요? 오늘 말씀과 내용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밭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마음에 듣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큐티의 주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회개와 순종을 통해 제자도의 길을 걸을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상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굉장히 굽이굽이 되어 있고 비포장도로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륙하기 전에 안전수칙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야 했었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힘껏 달려 이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와 순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이죠? 제자의 길을 말이죠. 기대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의 길을 힘껏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8장,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헐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휴양지 정도 되겠죠.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헐몬산을 적시고 그리고 헐몬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흘러내려온 그 물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쌓여서 이 도시를 적셔주죠. 이 도시의 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약 40km나 떨어진 걸어서 이틀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든지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대부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있어. 큰 무리의 등장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 인근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많은 인파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만 데리고 휴양지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약간의 이제 좀 시끄러움을 피해 잠잠한 곳으로 이동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만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길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누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3년의 시간 중에 중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특별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랍비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멋들어지게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의 빌런이 되고 말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소리치면서 혼을 내십니다. 베드로가 왜 혼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본문 32절을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대부분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나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리가 없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반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정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닌 드러내놓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해야 할 사명, 그리스도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지 않고 등을 돌려 눈도 쳐다보지 않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큐티책에 있는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또 나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게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 태도, 내 생각과 내 이해라는 박스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그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마가복음에서의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리스도는 너희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 중에 그 베드로마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멍청하다고 또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반응이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혈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보지 못했으니 제자들과 그 큰 무리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만약 그때를 살아갔었다라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워 보일 것이고 그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거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에 따라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해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조건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더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였고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 우리의 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설득력이 있어야 따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순히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부인해야 할 모습은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지 않을까요?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제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수련의 셋째 날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의 이해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이해할 만 했습니다. 그게 더 지혜로워 보였고 그게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이 범했던 실수,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예수님 따릅시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부인하고 말씀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됩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수련의 셋째 날, 오늘 수요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